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편지를 쓸 때 통상적으로 신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들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런 편지 스타일을 차용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있는 양식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내용은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문 형태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감사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처럼 기도도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줄기차게 멈추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기도는 저희 각자를 위한 기도요,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 이런 스타일과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2021년 가을학기 9월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 이런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보통 통상적인 편지와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바울이 쓰시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를 인하여 누구누구의 이러저러한 행동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개인적인 감사가 없고 아주 짧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교훈들이 섞여 있는데, 15절 23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회중이 대상이 아니라서 해람용 서신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14절에 이어지게 합니다. 14절에 이어진다는 것은 3절로부터 14절까지 전체 감사 내용 중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16절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 내면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것들을 인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감사도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과 사랑이 감사의 조건인데, 그 바울의 감사의 조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형적인 유대적인 표현인데 성령께서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입니까? 정보 획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적으로 아는 그리고 깨달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이 과연 무엇을 소망할 것인지, 그 기도의 제목이 지혜와 계시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진보, 기도 생활에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 부자유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석방과 무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염려 속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혀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바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정말 우리는 명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명철이 필요하고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명철과 지혜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공부할 때에 시험을 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의뢰했을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이 참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해석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장래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 주셔야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를 주시도록 계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하여금 명철을 갖게 하시도록 기도한 연후에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대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신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4번이나 대통령직을 연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직에 있다가 졸지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때 부통령을 했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그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직을 한시도 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특별한 예식을 하지 않고 성령 위에 손을 얹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계승합니다. 최초로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이 열려서 기자들이 트루만에게 묻습니다. 향후의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 그때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소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트루만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의 결단 앞에, 자기의 결정 앞에 세계 역사의 향방이 좌우되는 중차대한 순간에 트루만은 자기를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정책, 다른 여러 가지 방향, 다른 여러 가지 소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한 그것이 트루만의 최초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차 대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이 필요할지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러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인 5인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기도, 가정의 대소사, 가문의 대소사, 자기 일신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삶이 이번 가을에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백신 접종 퍼센트가 80%를 넘어가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토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명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보다는 위드 갓, 위드 홀리 스피릿,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부끄러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with Holy Spirit, with God, 임마누엘의 체험을 기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학로 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비난받아가면서 손가락질 당해가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황망스럽게 철수했습니까? 대중경제를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철수했다고 들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올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약 30년 동안 당군 이래 지정학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를 보내야만 합니다. 30년 내로 최선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고 최악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남북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합시장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기도해야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와 기도의 체험과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를 결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진보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은 지정의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개념을 정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인을 치셔야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교회에 적용시키셨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망과 기업을 주셨습니까? 그 소망과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을 갖고 계시고 그 소망과 기업이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풍성한 영적 축복, 이것을 생생하게 만지고 느끼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외형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것들로 오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는 영적인 축복들로 먼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신 영광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0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들의 미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멍에하에 마귀의 사슬에 심심찮게 묶여져서 악전고투합니다. 늘 혼자인 것 같고 늘 패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성도의 삶은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찬송 중에 이긴 승리를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7장 19절 22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지극히 그것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케 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중보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계좌시에 실린 실화입니다. 한 대학에서 물리학 수업 시간에 물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내가 분필을 던지면 그 분필이 바닥에 닿자마자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의 무용론을 역설했습니다. 종강때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 물리학
잘 강의하고 나서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낡아 빠진 관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보통 교수의 질문에 학생들이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날따라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일어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은 그것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학생을 보고는 물리학 교수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큰 소리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보스러운 짓을 멈춰, 그만해. 그때 교수님 손에 들고 있던 그 분필이 미끄러져 나왔는데 바닥에 떨어지는데 양복 바지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신발 위에 분필이 떨어지더니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필이 전혀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손에 잡은 그 모양 그대로 분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폭소가 터졌습니다. 학생이 기도한 대로 분필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공중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평소에 개인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학생이 하나님이 실제함을 그 자리에서 증명했는데 교수님이 주는 학점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교수님에게 잘 보여야 학점을 잘 받을 텐데 학점에 대한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간절하게 대담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학생이 기도로 증명한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기도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면 이 교수의 도전 앞에 대적하고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은 자기의 출세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얼마나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으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슨이 전해준 실화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쌓여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진보, 기도의 승리, 기도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서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는 의미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예수님과 교회를 몸이다, 머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가 그 연합한 모습이 생물학적인 유기체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충만케 한다. 이 단어의 뜻은 거기에 임재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나와 있는 통치, 건세, 능력, 주권은 당시 이단 교사들이 가르치던 천사 이름이었습니다. 이 천사들보다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히 가장 월등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유기적인 조직체가 가장 우두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의 각 부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몸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에서 우주의 통치권까지 우주의 머리가 되시는 권한까지를 위임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원래 주권을 성취할 뿐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의 통치권, 온 세계와 역사의 통치권까지 위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교회는 자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축구할 때 자살골 먹으면 그같이 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자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직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 조직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표현하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해서 세상 속에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만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18절로 9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리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대학로교회 내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많은 요청을 합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고속도로 상에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 한 대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막내딸이 자기 아버지 차가 다른 차들을 차례대로 제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차가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요. 이 세상에 제일 빠른 차가 우리 차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른 차가
그 가족을 타고 있는 차를 추월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 이렇게 재촉했지만 규정 속도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빠는 막내 딸의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 정상 속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결국 막내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충돌 사고가 목격을 바로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자기들을 앞질러 간 바로 그 차였습니다. 만일 아빠가 그 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결과는 충돌 차량이 당사자가 자기들 가족이 타고 있는 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이 사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보류되고 응답이 스톱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문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일보 전진, 성장을 위해서 응답을 유보하시고 응답을 지연하시고 응답을 스톱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자기 몸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보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응답을 스톱하신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바울에게 베스트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전쟁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주인에게 아이들이 먹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정말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자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종이에 써있지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의 무게만큼 그 종이의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의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부인은 접혀진 공책 한 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어린애가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생각나는 기도를 공책에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저울에 추를 높은 곳에 놓고 기도가 적힌 공책을 달았습니다. 자, 이 기도가